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는 성령과 육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아주 큰 구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건 영육 이원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심지어는 기독교에 속한 많은 분들까지도 육체,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몸으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복이 될 거다. 주님이 우리 몸의 창조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이 몸으로 행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육체는 무엇이냐? 그럴 때 옛사람의 존재 양식,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 사망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의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권세가 있고 또 지배한다고 그랬죠.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맞서서 이 지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는 벗어났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런 일들은 다 언약적이라고 했죠. 언약, 어떤 겁니까? 보통의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금 몇 푼 물어주면 그거 까짓 거 몇 푼 손해보고 깨트리지.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랬죠. 언약적. 그래서 생명이 담보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지배 아래 그 언약 관계 속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죽어서 옛 존재, 그 지배에서부터 벗어난 자가 되고, 이제 성령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새로운 지배 가운데 있는 자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라고 그랬던 거 뭡니까? 세 표가 있는 것 아니라고 그랬죠? 세 표?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총선이 다가오는데 세 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육체가 한 표, 성령이 한 표 던진 것에 이제 캐스팅 보트는 우리가 지고 있고,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지배, 육체 가운데 있던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연합함으로 여기서부터 벗어났고,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지배 가운데. 그런데 이 지배의 특징 하나는 자유함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열매 맺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25절부터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례라는 것은 또 정예원 서약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한다면 한 100가지 정도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나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고백 안 했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고 그것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 그리고 교회에 관할과 치리에 복종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나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새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정의원 서약할 때까지는 정의원 서약이 되게 대단한 거라고 막 말하는 것 같았지만 요것은 대단한 게 맞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례 서약과 같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누구 불신자가 오면 우리는 따로 정의원 서약을 하지 않고 세례 서약을 하고 세례 서약 자체가 정의원 서약이 된다고 그랬죠. 주님이 제정하신 세례 의식이기 때문에 그게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어려운 말로 사효성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게 뭐냐면 믿음 없이도 강제로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포로들, 예를 들면 이슬람 포로들을 전쟁으로 잡았어요. 그 사람한테 강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싫습니다, 싫습니다. 묶어놓고 막 붙잡아놓고 강제로 세례를 줘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사효성이라고 해요. 그냥 믿음과 상관없이 그 일 자체가 능력 있고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아니죠. 우리는 오늘 성만찬을 거행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이 성찬을 대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원 서약 이런 것들이 뭐하고 연결돼 있어야 되냐면 믿음으로 연결돼 있어야 되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표현하는 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령에서 성령으로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 한 시점에서 고백하면 끝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지켜가야 되는 것.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켜가게 하는 것. 이 두 개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수고를 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걸 지켜가기 위해 쓰는 것.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작심삼일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한 3일 지나면 놓쳐버릴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는 것, 이게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명령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행하라라는 말씀을 또 다시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성령으로 사는 배경은 뭡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동심원적으로 그려야 된다고 그랬죠? 제일 바깥은 뭡니까? 바깥은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일 거예요. 거기도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동심원적으로 가장 가운데 핵심이고 코어는 바로 지역교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인 이 지역교회 안에서 그런 매주 예배드리며 식사 교제하며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이 코어에서부터 성령으로 살아가라, 성령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양극단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또 하나의 가족. 그러니까 원래 가족이 있죠. 뭡니까? 예, 혈연적인 가족.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또 같은 가정에서 자라온 형제 자매들, 또 긴 시간을 같은 집에서 살아간 그런 배우자, 이런 것들이 혈연적인 가족이겠죠. 이 가족을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가족은 이것과 어떤 부분에서는 구분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떨 때 이게 앞서기도 하는, 그러나 혈연적 가족을 무시하거나 제거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요 가족됨을 지켜가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거. 한 가지 예로,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한 몸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것들이 좀 있어야 되냐면, 교회 눈치 안 보고 소리내서 부부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그죠? 여러분, 안 싸우는 부부 뭐 있습니까? 다 싸우겠죠? 그런데 그럴 때 교회 눈치 보기 때문에 부부 막 이렇게 잘 충분히 싸우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도를 넘어서서 폭력이나 손찌검이나 이런 것들이 탁 섞이는 순간, 그때는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곧바로 교회가 이 사이에 관여해서 둘을 떼어놓고 둘을 지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혈연적 가족이라는 걸 완전히 대체하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의 또 다른 가족이 아니다. 영적 가족이 아니다. 그거는 약간 불가능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분들하고는 대단히 내가, 그럼 이제 그 얘기 했나요? 제가 얘네 둘 낳고 나서 저희 할머니 장례가 나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만난 가문 어르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목사기도 하고 두 아이의 아빠기도 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저를 생각하시면서 제 엉덩이를 두드리셨어요. 엉덩이를 두들겨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제 엉덩이를 두드리겠어요, 여러분. 뭐 애들이 장난으로 뭐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죠. 나의 어렸을 때 모습들을 다 아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엉덩이 두들기면서 이렇게 그럴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들 되게, 그렇죠, 좀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적인 가족됨, 이게 우리가 가족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이 인식, 이 두 가지가, 그쵸, 딱 이런 일들이 많죠. 지난주부터 제가 말을 복잡하게 하는 것 같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다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말을 제가 얼마 전부터 던졌어요. 그렇죠? 모든 게 딱 하나로만 딱 설명되지 않는다. 되게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인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가 함께 고려돼야 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성령으로 행하는 그 배경은 바로 나중에도 나오지만 믿음의 가정들, 함께 한 지역교회를 이루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먼저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로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영광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 영광에 이르는 것, 이런 것들을 신자에게 마땅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이, 뭐 나 같은 사람이 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이렇게 소박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고자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거나 거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는 아니라는 거야? 헛된 영광. 이 헛된 영광은 어떤 겁니까? 뒤에 보니까 헛된 영광 관련해서는 서로인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내가 얘보다 키가 좀 크지. 내가 얘보다 머리숱은 좀 적지만 그래도 외모는 좀 낫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서로, 그러니까 한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투기,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 노엽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헛된 영광이고 거짓된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비교 대상,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죠? 하나님을, 그 영광을 사모하고 구하고 쫓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보다 이건 좀 낫지, 저건 좀 낫지. 근데 그러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질투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이런 게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고 그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무엇이 요구됩니까?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피상적으로 관계 맺고 피상적으로 멀찍이에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이렇게만 말하면서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는요, 사실은 범죄한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다, 또 하나의 가족이다, 그러면서 함께 서로의 많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대단히 부족한 면들,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들, 심지어 범죄하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서로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그때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말해요. 신령한 너희.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영적 엘리트주의, 이런 겁니다. 우리는 정예원 서약도 한 사람들이지. 여러분, 정예원 서약하는 것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영적 엘리트됨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건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령으로 산다고 말하는 너희라는 의미고요. 그렇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성으로서 너희가 정말로 성령으로 사는 자인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라 라는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제 많은 교회에서의 경험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넥타이를 쫙 졸라매고, 요즘은 별로 그렇지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흠도, 어떤 약점도, 어떤 모남도 드러내지 않고 모두와 가장 피상적인 관계만을 맺고 그리고 집에 탁 돌아가서 목타이를 탁 휴 그러면서 한숨을 탁 쉬는 이런 모습. 왜요? 내가 약점이라든지 모난면이라든지 심지어 죄까지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조리돌림이 될 거다. 뒤에서 속닥 거리면서 쟤는 어떻고 괜찮아요. 잘 지냈어? 뒤에서. 여러분 이럴 거라는 거예요. 이럴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을 대단히 많이 봐요. 여러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교회 안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지체의 범죄함 때문에 범죄함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를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그때 특별히 이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온유함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범죄를 아는 사람은 보통 많은 경우에는 이 범죄의 피해자예요. 피해자. 범죄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범죄를 얘기했지만 모남이라든지 약점이 그게 나한테 피해를 줬을 때 여러분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온유한 심령이에요. 온유한 심령. 온유함이 아니면 그걸 다룰 아예 준비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부분에서의 사람의 뉘앙스, 눈빛, 어투 이런 거가요 그 센서가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거기에 정말로 위하는 마음이 잘 되기를 위하는 마음이 90인데 거기에 이 내가 그의 약점 심지어는 범죄 때문에 피해를 본 것들이 이렇게 조금 응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투에 눈빛에 섞여 나오고요. 그게 그 90이나 되는 거기에 우리는 대부분 다 속죠. 나는 호의로 나는 좋은 뜻으로 그렇게 말했노라. 그런데 거기 섞여 있는 그 응어리 피해에 대한 약간 풀리지 않은 마음 주 앞에서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이 마음이 그 어투에 눈빛에 행동에 툭 내뱉는 말에 담겨 있을 때 온유함으로 그 범죄를 그 약점을 그 모남을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은 이제 죄의 문제죠. 나도 얼마든지 같은 죄 혹은 또 다른 더 큰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자인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뭔 거예요? 저 사람의 범죄함, 약점, 모남으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서로 비교하면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 권면이 우리에게 주의하고 있는 바인 거죠. 우리는 2절에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이 어떤 사람도 혼자서 이 평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혼자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함께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방식으로.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짐을 짊어질 때 너무 과도하다, 어렵다, 왜 맨날 나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도 여기까지 오는데 다른 지체들의 도움과 돌봄과 기도와 이런 것들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내가 좀 많은 것들 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또 다른 많은 면에서 지체들의 도움과 돌봄과 보살핌과 격려와 위로 가운데서만 살아가게 될 거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 그죠? 예, 한마디로 하면 사랑.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이렇게 하트 이렇게 만들고 뭐 이러는 것, 이런 것이, 예, 그런 것도 사랑이겠죠. 사랑이죠.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짐을 짊어지는, 지체가 버거워하는 것들을 함께 짊어져주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그리스도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식인 거.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그쵸? 여러분, 우리 알죠? 우리 한 명 앞가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그런데 다른 지체의 짐을 함께 짊어지면서, 이 짊어진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죠. 지체의 어려움들에 듣고 그런 것들을 함께 아파하고 걱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의 어려움들을 조금이나마 내가 함께 짊어져 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 때로는 경제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내가 함께, 우리 전에 다른 말씀에서 봤죠? 함께 가난해지는 것, 함께 평균케 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게 뭡니까? 그게 앞에 말했던 참된 영광을 구하는 그 방식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뭐가 영광이에요? 뭐가 영광이에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게 영광입니까? 예, 영광스럽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그런 식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침뱉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주님이 그 모진 길을 걸어가신 것, 여러분, 이게 귀하다, 복되다, 영광스럽다, 이런 눈이 우리에게도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사는 자,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난 자,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만이 가지는 이 인식의 전환인 거죠. 그러면서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속기 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런 사기의 피해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에게도 몇 번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여길 때, 쪼들린다 여길 때, 그럴 때
이런 유혹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정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것들의 마음이 막 다 빼앗길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저희 이제 가족들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 아니라고 몇 번을 설명을 해도 막 1시간, 2시간을 설명을 해도 쉽게 그 생각에서 막 벗어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그쵸? 우리를 속이는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속아 넘어가게끔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은 내가 나를 속이는 거다. 나의 욕망에 속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외부의 요인들이 없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증폭되고 과장되어서 내 안에 자리 잡고요. 내가 그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여러분 된 줄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좀 됐다 완성됐다 예전하고는 이제 달라졌다 뭐 달라졌다는 건 믿어야 되는 영역이죠. 달라졌다 이건 믿어야 되는 영역이. 그런데 이 정도면 나는 이제 됐다라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요 여러분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이 일이 사실은 저부터 아주 반복적으로 우리가 빠져들기 쉬운 그런 속임수고 그런 거. 이만하면 됐지라는 게 그게 바로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된 거라고 여기고 있는 거. 여러분 이때 많은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먼저 그죠? 인지 부조화가 벌어지는 거죠. 진짜 되지 않았어요. 아직 여러분 이제 막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 가는 길에 초입에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다 다달했다. 정상에 도달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 여러분 대단히 문제가 많이 벌어지겠죠?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그쵸? 우리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빚어져 가는 중이고 여전히 빚어져 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기도 하고 주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인데 나는 됐어. 나는 괜찮아. 이제 완전해. 나는 이만하면 됐어. 그렇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는 나는 됐으니까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지? 나의 외부에서 이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어려움들의 원인이나 이유나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건 어디에 있어요? 아직 되어가는 중에 있는 나에게 있는 건데 그리고는 이게 우리를 많이 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 성령을 따라 새롭게 났다는 것 이게 우리 평생 동안에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어떨 때는 막 좀 허덕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걸어가는 이 여정을 통해서 그리고 여정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이 우리 장로교 안에서 유명한 그 5대 교리 있죠. 튤립으로 정의되는 예, 그렇죠? 아는 듯 모르는 듯 맨 마지막 P Perseverance of Saints. 그래서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이렇게 견인차가 이렇게 끌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성도의 인내라고 번역하면 돼요. 성도의 인내. 성도는 끝까지 견뎌낸다. 다시 말하면 성도로서의 우리가 가지는 증거가 지금도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그리고 혹시라도 더 어려운 일, 또 다른 문제들 이런 것들이 터질 때 그때에도 믿음으로 어렵겠죠. 왜 난처하지 않고 당황스럽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또 어떨 때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풍파가 왜 없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이 일들을 풀어 가겠노라고 하는 결단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주 안에 있는 자로서의 모습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 이제 자기 일을 살피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얘기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서로와 대조되는 걸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할 때 다른 사람들이 비교 대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투기, 질투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어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 짐 뒤에 나오죠?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짊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왜 쟤는 나와 같은 짐을 지지 않습니까? 혹은 왜 쟤는 이 짐을 이렇게 잘 못 집니까? 이런 걸로 원망하거나 또 질투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져야 될 짐이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그 짐을 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국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 그렇죠? 여기 6장까지 오는데 열 몇 번 설교를 했죠? 그러면서 그 공로주의, 저들에게는 율법주의였던 것, 그게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 이게 왜 평생 싸워가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쟤는 저런데 나는 이제 좀 됐어. 나는 괜찮아. 이런 것들이 합당하지 않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나은 점들을 투기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며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죄만 아니라 모남, 약함들을 그것을 조롱거리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막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범하지 않는 것. 오히려 서로 짐을 지고 모든 짐을 질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다른 지체의 짐을 짊어지며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그런데
또한 그러기 위해서 나를 살피고 나에 대해서 나는 됐다, 이만하면 나는 되었다고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여전히 되어가는 중에 있고, 그래서 내게 벌어지는 많은 문제,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여전히 주를 닮아가야 될 길이 먼 나로 말미암고 나의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 때문이다. 그럴 때에만 그게 나에게 맡겨진 싸움이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짐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싸워가야 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짐을 지라는 것, 근데 함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 주어진 짐, 내게 주어진 이 짐을 잘 지면서 주 앞에서 참된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